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참 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찾으려면 힘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일심하면 됩니다. 이심 삼심이 아닙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일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요,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일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뭐에 일심하냐?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일심하면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있었던 문제가 정말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몰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일심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게 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문제가 적어도 역사적 시간으로 하면 이 당시를 볼 때 70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죠. 더 영적으로 따지면요, 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영적으로요 오래된 문제 속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 2부 예배 때 아합 왕, 이세벨, 오바댜 이 말씀 들었죠. 그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 그래서 그 아합 왕하고 이세벨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사마리아 수도에다 뭘 했냐? 바할, 아세라 이 신전을 만들어서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오래된 사마리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축복의 예배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봐야 돼요. 오래된 문제. 왜 복음에 대해서 일심을 해야 되냐?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일심하라고 하냐? 오래된 영적 문제. 정말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 오래된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언제냐? 모든 만물이요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성경은 오래된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그 오래된 문제의 이 핵심 주인공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무슨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뭐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단 얘기, 귀신 얘기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사단이 출현했고 이 사단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타락을 해서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했음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뭡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돈이면 다야. 물질이 다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돼. 여러분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주인이 뭐냐? 납니다.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내게 맞으면 하나님도 맞아요. 내게 틀리면 하나님도 안 맞아. 내게 맞으면 교회도 좋고 내게 안 맞으면 교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모든 게 나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내 기분에 맞아야 돼. 내 감정에 맞아야 돼. 전부 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금요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물질, 육신, 돈이면 다다. 돈 있으면 된다. 돈 벌면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은 다 된다. 이게요 눈에 안 보이게 꽉 깔려 있어요. 말은 안 해도요 사실은요 이게요 꽉 돈. 제발 우리 부모님들이요 애들한테 돈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부 뭐냐? 성공. 이렇게 지금요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작된요 이 문제가요 완전히 뭐가 됐죠? 문화화돼버려요. 문화는 그냥 우리 생활이요 생활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게 생활이요. 무당 찾아가는 게 생활이라니까요. 제사 지내는 게 생활이라니까요. 절에 가서 빌고 이게 생활이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기 부석에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소풍을 갔어요. 전부 어디로 갔어요? 부석사로 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석사로 갔어요. 왜냐? 그게 생활이고 그게 문화라니까요. 그 도비산에 있는 부석사 늘 거기로 갔어요. 그걸 그거 보고 여러분요 이렇게요 완전히 지금요 문화화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이게요 가정, 가문, 국가. 여러분 이 눈이요 확 열려져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당하고 있느냐? 왜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헤매고 있느냐?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게요. 오랫동안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요. 이게요. 완전히요. 오래돼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보세요. 이 현장에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이 굿하고 점치고 뭐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그겁니다. 이거는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저는요. 진짜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요. 이거에 빠져서요. 이거를요. 찾아다니는 줄 몰랐어요. 거의 다더만요. 거의 99%가요. 싹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만한 게요. 보세요. 자꾸 개인에게요 멸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개인에게요 재앙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꾸 개인이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자꾸 개인에게 멸망이 들어오고요 실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답답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굿하고 점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있죠, 뭐 주변에 있죠. 전부 거기 가는 거예요. 가면 뭐 부적 써주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쉽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까 RUTC 뉴스 맨 끝에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세례받았다고 1,000만 원 헌금했다겠죠. 도저히 이해 안 가죠. 미쳤나 저게. 세례받았으면 받은 거지 뭔 1,000만 원을 헌금을. 우리 지난주 세례받은 분들 1,000만 원씩 다 헌금하시. 유아 세례받은 분들도 전부 다. 그럼 여러분 당장 난 저기 안 나간다고 하겠다. 그죠?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죠. 여기다는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갖다 줘요. 그렇죠? 엉뚱한 데는요, 돈 다 써요. 망하는 데는요, 돈 다 쓴다니까요. 1년에 몇 천만 원도 써요. 뭐 진짜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진짜 망하는데요, 이상한 데는요, 돈 다 쓰는 거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10만 원 헌금하려면요,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10만 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10만 원은 엄청 큰 돈인데 여기다는요, 뭐 10만 원 돈 쓰는 건 그냥 예사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1년에요, 돈 버리고요, 쓸데없는데 돈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이 삶에 문제가 오면요, 그냥 1년에 1, 2천만 원은요, 그냥 예사요, 돈 나가는 게.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들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완전히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요, 여러분 다섯 번째요, 완전히요, 이 영적 문제요,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요, 완전히 사단에게요, 이 악령 귀신에게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요,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복음에 일심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내 삶에, 내 현장에 와 있는 문제라니까요. 단 한 번만요, 내 문제가 정말 뭘까?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나를 보면 보여집니다. 아, 오래된 이 문제,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개인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 더요,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요, 이 영적 문제가요, 심해지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 포럼 하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애들 현장이 심각하다. 초등학교 현장 너무너무 심각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사단이요, 이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완전히 지금요, 아이들을요, 이 멸망 가운데로요,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지, 왜 뭐 세계 렘넌트 대회 가고 탑 렘넌트 뽑고 아이들 훈련시키고 하는지 여러분이요,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다 얘기하면은요, 듣는 사람도 있어서요, 얘기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카페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내 일을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냐?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처음 만났는데. 누구 소개로 처음 만나서 카페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당신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딱 한다. 당신 늘 우상숭배했어. 얘기하면 늘 하겠다 우상숭배한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우상숭배. 정신문제 온다. 정신문제 와 있대요. 그 계속 악몽 꾸고 계속 시달리고 계속 이상한 꿈 꾸고 그래서 계속 뭐 어디 점치러 가야 된다 뭐 찾아가고 그 육신의 문제까지 오고 삶의 문제 다 오고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문제를 이렇게 알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이 영적 문제 속에 잡혀서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청소년들 막 무너집니다. 어른들 막 무너집니다.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심각하게요 게임 접하고요 심각하게요 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자랐던 그 세대가요 지금 부모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 검사를 하려고요 저쪽에 그 현대공업상가 가서 이제 검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 다음 순서로 젊은 부모가 딱 들어들어요. 그 옆에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 있는데요. 아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만지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둘이 뭐 하냐? 둘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난 뭐 하나 메시지 듣겠지 하고 옆에 둘 다 계속 게임하고 그 아이 돌아다니고 막 하지 말라고 만지지 마. 자기는 계속 게임하고 게임하지 말고 애나 보지 좀. 계속 게임. 보니까 한 30대 중반 됐을까. 본격적으로 이 인터넷, 이 게임을 접한 세대가요, 지금 부모가 되고 있다니까요. 자기 생활 하나 지금요, 어떻게 유지 못하는 이 세대가 지금 부모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거 모르죠. 그 후대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심각합니까? 나만 맨날 심각한 것 같아요. 나만 맨날 막 심각해가지고 막 이 메시지 하지요. 별로 우리 부모들은요, 안 심각하더라고. 저는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판입니다. 부모가 지금요 전혀 이거 모르고 지금 이 속에 묶여가지고요 부모가 오직 돈,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성공입니까?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돈 벌고 잘 사는 거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거기다 선생님들도 영적으로 시달리죠.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에 가니까 부모님 시달리죠. 그럼 이 아이들 어디 갑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복음 주고 살릴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는 아까 그 여자 학원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분 신문에 난 글을 보니까 그냥 학원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복음에 방향 맞추고요. 교회와 훈련과 이 전체의 방향 딱 맞춰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RUTC라고 한 거예요. 렘넌트 훈련하는 학원이다. 그래놓고 모든 훈련, 교회, 예배 이거 중심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나머지를 그 사람이 영어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부산에서 그냥 지방 대학 다니던 사람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조그맣게 학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놓고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 신문 기사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도 힘들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3가지, 4가지를 준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깨달아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겠냐? 정말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오래된 문제를요, 3가지로 딱 줄이면 뭡니까? 3가지로 하면 이거요. 사단, 하나님은
불신앙,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의 배경, 이 지옥의 운명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합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푸른 게 12가지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현장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됐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이 죄와 저주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안 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바라볼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오랫동안 있었던 이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지고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일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직접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요. 찾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전혀 모르게 사람들은요, 이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저 우상 찾아가서 빌고, 이상한 데 찾아가고, 엉뚱한 데 돈 버리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고, 계속 망하는 데 돈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누구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녀까지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죄. 이 죄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죄,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원죄, 이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왜 예수만 맞다고 하냐? 왜 오직 예수 자꾸 하냐? 다른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지. 왜 여기로만 올라가라고 하냐? 나는 내 맘대로 가겠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길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길이 예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요, 보세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처럼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막 독선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필요 없고 내가 막 맹신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인가? 자세히 보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맞다. 저게 영적 문제다. 저 사람은 개인 문제냐? 저 사람 개인이 뭘 잘 못해서 그런 거냐? 저 사람 부모가 뭘 못해서 그런 거냐? 저 사람이 뭘 못 배워서 그런 거냐? 아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럽니까? 그럼 잘 배운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없어서 그럽니까? 그럼 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공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합니까? 왜 성공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있는 사람이 저렇게 시달립니까? 왜 배운 사람이 저렇게요, 이상한 영적 문제에 빠져서요, 완전히요, 막 사회의 뉴스거리가 되고 저럽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 한 마음이 뭡니까? 먼저 성경에는요, 일심으로 그랬어요. 일심,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마리아의 문제가 오래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걸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들은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이요,
남들이 보면요, 뭐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반드시요, 이 정신 문제하고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문제 있죠. 이거는요, 반드시 뭐와 연관이 있냐?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럼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 대신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바라볼 때 이들에게요, 오랫동안 있었던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일반 사람은요. 의사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대부분 병 나은 사람들이 보니까 병 좀 나아져서 몸 좀 괜찮아지고 살만하면요, 우연이겠지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좀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래도 의사 얘기 듣고 뭐 주변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뭐. 그래도 그 약 먹어서 된 것 같고 뭐 내가 치료받아서 된 것 같아.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 여러분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인생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제일 먼저요, 영적으로 사세요. 그 영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요, 일심으로 다. 복음을 일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진짜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배설물로 여긴다 했거든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알고요. 아,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배설물이다. 죄송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다, 똥.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 다 똥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똥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학 다 똥이다. 진짜입니다. 왜냐?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제가요, 이거 보고 나서, 아, 그래서 정말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다.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여기에 내가 일심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거에 일심 당연한 거다. 여러분요, 의외로요,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이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있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설물 뭐 있는지 아세요? 상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그거요, 배설물인데요. 자꾸 뭐 사람들과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교회 와서 갈등, 이런 거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게요, 여러분이요, 굉장한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는요, 배설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물을 먹는데요, 저 물에 뭐 완전히 무슨 쓰레기 뭐 이상한 썩은 거 들어있는데 어떻게 저기다 물 담습니까? 저거 다 버리고 물 담거든요.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의외로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경험했던 거 있어요. 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딱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결국은 그 개인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뭔가 뭐 상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요즘 우리 아이들 사역 보고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지금요 이 아이들이요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저렇게 크면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는 진짜 요즘에 보는 거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 싸우는. 이게 여러분이 그게요 그대로 지금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은 컸는데요. 요 배설물 요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요 이 영적 상태를요 딱 어떻게 시키냐 스톱시켜버려. 이게요 어릴 때 내가 굉장히 어떤 상처를 받은 거 있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안 되면요 이 상처난 게요 이게요 내 영적 상태를 스톱시킨다니까요.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육신적으로는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는 조금 성장했는데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딱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갈등 하나만 오고 무슨 옛날 상처 하나만 건드리면요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언제부터 된 거냐? 어릴 때부터 됐구나. 오래된 거구나. 아,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주고 어릴 때 정말로 이 RUTC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아이들 도와줘야 된다. 그대로 가지고다. 한 가지를 몰라요. 내 영적 상태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말하면 배터리로 말하면 제로야, 제로. 너무 다른 게요. 꽉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너무 틀린 것들이요.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어린아이요. 이거 알고 깨닫게. 다 배설물이다. 정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거의 일심이다. 이때부터 사실은요. 제 영적 상태가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지더라. 예배가. 저는 사람을 보는 이제 기준이 딱 하나로 둡니다. 최종 걸 봅니다. 예배로 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릴 때 모습 보면은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 메시지를 줘도 되겠다. 저 사람은 이제 시간표가 왔다. 기준이 뭐냐?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요, 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요. 내가 지금요, 뭔가 모르게요, 잡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내가 행복하고요, 그 예배로 내가요, 충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데요, 그게 안 돼요. 정말입니다. 빨리 여러분이요, 깨닫고 빨리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되냐 이거 딱 내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빨리 여러분이요 붙잡고요 딱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 이제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주장하는 거 하지 마세요. 고집피는 거 하지 마세요. 뭐 강조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요, 굉장한 내게요, 이 영적인 부분을요, 마이너스를 되게 한다니까요. 너무 고집 같은 거 피우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가야 된다 하지 마세요. 너무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라니까요. 그게 다 좋은데 내 영적 상태를요, 스톱시켜 버린다니까요. 오늘 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요, 젊은 아줌마들이 확 서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요, 아줌마 3명인가 4명인가 막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지나갔죠. 저 혼자는 저 아줌마들 뭔 얘기할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전혀 영적인 거에 도움 안 되는 얘기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볼 때 전부 쓸데없는 얘기, 전부 육신 얘기, 전부 이런 영적 문제 가져다 주는 얘기,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요. 이 얘기만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면 좁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이 얘기, 세상 얘기 계속 듣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와서 좁니다. 또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그럽니다. 그냥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자고 일어나고 막 정신없이 다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는. 그거와 함께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은 그리스도다. 모든 재앙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는 기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내가 일심하겠다, 복음으로 일심하겠다라고 딱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누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거기 있어라.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부인 팔아먹고. 일단 이삭하고 아브라함은요, 남자가 쪼잔해. 죽으면 죽었지 뭐 부인 팔고 뭐 살려고 막 그럽니까? 일단 나하고는 안 맞아. 남자가 뭐 그걸 여자 팔아먹고 막 그럽니까? 똑같아. 부전자전이라고 닮아가지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100배의 축복, 생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게 이해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수준이지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고민이요. 듣는 여러분은 또 그 얘기한다, 또 그 얘기한다, 그렇게 느낄 거고. 제가 늘 고민이거든요. 분명히요, 여러분이요, 이것 딱 깨닫고요, 아, 내가 이 그리스도에 일심해야겠다 하면요, 여러분에게요, 정말요, 육신적인 것,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육신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으로 일심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일심의 이유, 일심의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심에 뭘 얘기했어요? 방법을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이요, 빨리 여러분 이제부터 세 가지 딱 하세요. 진짜 이대로 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서론에 뭘 주셨죠? 뭐 하라?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라는 말이에요.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성경 구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여러분의 내장을 만드셨고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셨고 여러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겠어요. 그렇다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쓰셔라. 자꾸 하나님 앞에 안 쓰는 거 있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제가 결정하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결정하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원망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라. 정말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거든요, 4절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요, 이 복음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을 여러분이요, 실제 한번 가져. 실제로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복음에 관련된 이 66권 안에 있는요, 한 39절 정도 되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실제로 한번 찾아서요, 써보고요, 실제로 한번요, 내가, 그걸 놓고 암송도 해보고요, 묵상도 하고 해보세요. 여기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내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느낄 겁니다.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거라.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한 마음으로 딱 이 말씀을요, 들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정말 질문하고요, 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주중에 나오는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가지고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 속에 각인시키는 요 시간을요, 여러분이요, 가져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이거를 그냥, 제가 매주 얘기하니까 그냥으로 하는데요, 정말 내가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 치유. 쓸데없는 말씀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영적으로 더 문제 와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에 집중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거 아무리 해도요, 치유 안 일어나요. 그냥 좀 마음에 좀 그냥 조금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의 중요한 내용,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맨날 나만 그냥 혼자서, 이게 깨달아지면 되는데, 쉬운데, 정말 진짜 그 할아버지, 정말 이거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죠? 이거 진짜 뭐 보여줄 길이 없고, 이거 진짜 맞는데, 그 할아버지 전 선전이요. 진짜 맞더라니까요.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야 살아요. 별거 다 해도요,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어느 날요, 공허, 혼돈, 흑암 와버리면은요, 속수무책입니다. 그 잘난 사람이요, 한판에 무너진다니까요. 그 훌륭했던 사람이요, 한판에 무너져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그걸 완전히 막는 길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요.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집중하라니까요. 시간 가져보라니까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다 끝났어요. 네. 네,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고요. 진짜 이 방법이거든요. 이번 우리 화요 집회 어제 계속 메시지 주셨죠. 여러분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걸 딱 하면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딱 하세요. 한 가지 일심을 다. 그게 뭐예요? 교회. 반드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일심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서요, 여러분에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 돼요. 절대로요,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려요. 언젠간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어떤 이유든, 누구의 잘잘못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에요,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이 일심을 깨닫고요, 요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현장이 언제냐?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가 돼야 돼. 모든 경제의 우선이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경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삶의 시간의 우선이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거의 다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요거 딱 바꾸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에요, 큰 이성에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게 여러분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축복하신 거. 정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요, 새로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가지를 가지고요, 오늘은 일심이었죠. 복음 일심. 다음 주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심할 때, 세 번째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속할 때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